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들여보내주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왜 저를 막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국의 문지기가 그 사람이 너냐? 너무 고쳐서 몰라봤다. 그러세요. 한국은 지금 외모지상주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아나운서가 있는데 좀 외모가 빠진다 그래서 중히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일찍 은퇴한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약사인데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턱 깎는 수술을 했다가 실패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또 조금 고침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외모만 고치면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차차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히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들에게 눈이 자주 갔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기 아내만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잘 갖다 주는 남자가 제일이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합니다. 외모보다는 내실이 중요하고 실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보고 또 면회를 얻을 때 외모를 중요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을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입은 가렸어도 말은 좀 해보세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속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통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속보다는 겉이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중매를 하다 보면은 첫째 조건이 이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속보다는 겉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들 장가 보낸다고 며느리감하고 아들하고 제 방에 데려왔습니다.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며느리감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거의 미스 코리아 감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제가 한 15분, 20분 얘기를 좀 시켜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 손을 슬며시 끌고 복도로 나와서 권사님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요. 아이 우리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6개월을 쫓아다니며 겨우 허락받은 애인데 이제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죠?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부모는 속을 보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은 자꾸 이 겉에, 외모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뜻인지 벌써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람도 아주 어린아이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벌써 속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네 아들을 좀 다 모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큰 아들을 먼저 부릅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성경에 보면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외모가 출중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 외모에 그냥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더 볼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람 아니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는 버린 사람이다. 이 둘째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인데 둘째를 부르니까 또 둘째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셋째는 삼마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인데 훌륭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그렇게 뭐 형들과 비해서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저 양 지키라고 제가 심부름 시켰습니다. 빨리 데려오느라. 데려와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키도 작고 뭐 아직 뭐 외모가 말하자면 꽃이 피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눈이 예사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이름이 유명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넉넉한 것을 가지고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를 귀히 쓰시는가? 오늘 그 본문 중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히 쓰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내용이 뭔가? 첫째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중심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 삶의 목적을 보시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뭐 목사요, 장로요, 무슨 뭐 예배당을 지어 바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속을 쭉 들여다보시고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목적, 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삶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저가 아주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미국 애틀랜타에 삽니다. 이민 간 지 20년이 넘어서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애틀랜타 중앙교회에 나가는데 뭐 돈이 많으니까 성가대 야외에 간다 그러면 뭐 200만 원씩 찬조하고 뭐 어디 기관에 야외에 간다 그러면 또 몇백만 원씩 찬조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을 얻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그저 인정받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니까 기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직원을 한 대 손을 댔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2년을 사는데 제가 애틀랜타 가서 면회를 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 전화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내가 사망에 처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로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아주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흑인 같이 갇혀 있는 흑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는 이 사람의 사정을 다 듣고는 나가서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무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삶을 사느냐, 뭐 얼마나 많이 구제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히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다윗만큼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그 우리아라는 사람을 최전선에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형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윗이 철저히 회개한 이유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자기 형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제 점심, 저녁을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니까 블레셋 장군 우리아 그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그냥 그 치욕스러운 욕을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요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뛰어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나간 줄 아십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까닭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 편을 들면서 그 사람에게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모독을 당할 때 우린 죽자 살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저렇게 누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그 집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 마음 때문에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아주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 그런 분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어쩌다가 만나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실망이 돼요. 인격적인 부족함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부교육자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양무리들을 맡기는 것일까?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사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분들의 하나님 사랑의 그 열심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평택 동산교회 이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주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3년이나 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구두발로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실로 부르더니, 이 자식아,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구두발로 자기 엉덩이를 몇 번 걷어차는데 너무나 모욕스러워서 그냥 사표내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목사님처럼 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3년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 올 때쯤에서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100이라면 자기는 10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부목사가 사람처럼도 안 보였다. 그게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맨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네가 일생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아니에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합격 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다른 사람과 크게 구별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쓰셨던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내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한 30여 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머니의 속마음하고 제가 그걸 구별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추석 때쯤 되면요, 얘들아 이번 추석에 나 안 간다. 왜요? 아유 너희들 힘들고 또 뭐 이제 나 안 가면 어떠니? 괜찮다. 나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처음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 어머니 속마음은 따로 있구나. 그걸 깨닫고 어머니 안 가신다 그래도 다 준비해서 어머니 차에 모시고 시골에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의 외모는 우리의 얼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벌, 회장, 정부의 요직,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비중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한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도와 씨름은요, 그 원리가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도의 제1 원리가 뭐냐면요,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어라.
상대방이 밀락올 때 살짝만 당기면요, 중심이 무너져요. 중심이 무너지는 것은요,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일주를 살지 못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저 세상 것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침반이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남북을 가르칩니다. 이 북쪽은요, 북극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중심이 흔들려서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다른 것 사랑하기 쉽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며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며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사랑의 고백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 외모의 마음을 뺏겨서 교회 직분이나 사회적 포지션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시는 외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